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들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세 번째 교회의 기초석은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단순히 세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죠. 세례들. 그러니까 세례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세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단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세례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생입니다. 중생.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세례가 나오는데 이거 한 몸이 된 세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세례를 다음에 우리가 물세례를 볼 거거든요. 물세례, 우리 물로 세례를 받죠. 또는 침례교는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우선되는 게 중생입니다. 자,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도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세례는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 두 번째는 물세례인데요. 물세례는 첫 번째, 방금 우리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세례, 새로 태어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네요. 근데 남자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장모님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름 신앙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 못 시킨다. 그래서 신랑 될 사람한테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거듭남은 빼고 물세례만 있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표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인 앞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하는 거. 물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겉을 자꾸 꾸미다 보니까 거듭남은 없는데 사람이 세례 준다고요.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아무개를 무슨 교회에 세례 교인 된 것을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럼 꽃다발도 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가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그거 시험 세례 교인 시험 치거든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저희 교단에는 학습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참 좋은 교단입니다. 학습하고 6개월 있다가도 세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학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도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물세례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드라마로 표시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물 혹은 물에 빠짐은 침례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침례나 세례는 좀 약식이잖아요. 침례를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죠. 올 때 주님과 함께 되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거죠. 드라마로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극화시켜서 내가 각인시켜주는 거죠. 아울러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진짜 이제 거듭났고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상징이에요. 물 혹은 물에 빠지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면 깨끗이 씻긴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단독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 안에 내포된 의미를 극으로 표시하는데 그 중요성을 가집니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징. 그러니까요, 물 세례를 받아도 자기를 진짜 제대로 돌아보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례 시험 쳐서 문제 몇 개 맞춰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거죠. 거듭난 자, 진짜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거듭난 자, 그래서 양심이 새로워지고 새로 태어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와 또는 성도들에게. 나는 진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물세례가 굉장히 감동적인 경우도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또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거듭남을 극화하는 표현이에요. 극화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물세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이 없이 이 물세례를 교회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도 세례받을 수 있어요. 양이 아니고 진짜 참된 신자가 아니고 염소인데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물세례 받고 신자인 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자신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결혼 상대 어떤 사람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 뒤로는 안 나오는 것만 맞지. 그 결혼은 안 나오잖아요. 결혼하면 땡인데요. 그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그죠? 자, 물세례는요, 단지 믿음을 극으로 표시해서 문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거듭남이 먼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제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본질이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아무리 뭘 해줘도 그게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이제 이걸 좀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경에는 거듭남 또 물세례와 함께 한 가지 세례가 또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근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물세례 받은 거. 이게 다 그냥 통틀어진 거죠. 그래서 거듭남, 그러니까 물세례가 빼더라도 거듭남 하나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구절을 같이 봐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얘기한 거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거듭남으로 딱 한정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거듭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세례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례, 거듭남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이 아직 인류가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2장에서 120문도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세가 동시에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동시에 임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방언은 없어도 그냥 성령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따로 없다. 그냥 거듭난 거다. 성령이 온 거다. 우리에게. 딱 그렇게만 한정시켜 보는 겁니다. 동시에 같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서로 다른 체험인 걸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우리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에 보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이게 거듭남 내지는 물세례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사마리아는 웬만한 복음 잘 안 전하죠. 혼혈인 인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종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15절에 이제 나오죠.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이네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이 물세례나 또는 거듭남의 세례는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 보니까 성령은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나중에도 볼 건데요. 이 사도들이 안다고요, 딱 보면. 성령세례 안 받았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세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방언인 거예요, 방언. 이 사람도 방언이랑 예언을 안 하네? 이 사람 성령 아직 안 받았네.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긴 했어요. 근데요,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동시에 임했잖아요. 그들 120문도들, 사도, 베드로, 이 사람들은 동시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면서도 바로 성령세례를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말이 뭐죠?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니까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성령 내리는 일이 없었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뭐예요? 주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났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했더니 다른 구절에도 확인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대요. 그게 외적인 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과 예언이거든요. 다음 구절에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이처럼 거듭남 그리고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경험입니다. 별개의 경험이에요. 이거는 둘 다 해야 되는 경험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거듭나고 예수님 임무로 모셔드려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자꾸 뭘 달라 그러면 귀신의 영향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도 확인했죠. 또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봅시다. 19장 1절로 6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 강가에서 세례도 받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세례죠, 그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든. 지금 복음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죠? 세례를 받았죠? 그럼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수하죠. 그 뭐죠? 별개의 거죠.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인공을 모셔서 거듭납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안 돼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성령 세례는.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의 기초인 성령 세례를 자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 그걸로 우리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예수 증거하라고 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제 뒤집어 엎을까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언제다 말 안 해요,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내 증인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해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들로 분명히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 공부하고, 그죠? 성령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서 방언하고, 몸부림치고, 예언하고, 그죠? 치유를 배우고, 신학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잘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일이 뭔데요? 주님이 방법을 다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1장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다 봤잖아요. 흉내 내려면 얼마나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야, 그 성령에 딱 유해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사역은 무조건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삶에 간증이 없어요? 왜 사는데 힘이 없어요? 왜 사는데 남한테 이 복음 전하기가 왜 이렇게 쭈뼛쭈뼛 능력이 없으니까 쭈뼛쭈뼛.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친다. 방언을 받게 해야 되고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되고 방언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 얻어서 그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붙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자기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향적이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막 갖다 올리잖아요. 제 성격으로는 못 올립니다. 전 남 앞에 나서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항상 숨어 있거든요. 저는. 뭐 하라 그러면 쭈뼛쭈뼛해서 못해요. 근데요, 저는 유튜브 그냥 올릴 거리거든요. 올리는데도 얼마나 이 마음에 올려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오해받지 않을까?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한번 올릴 때도. 그래서 올리는 거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세례를 받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성령세례 받으면 예언도 합니까? 여기서는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언을 안 했죠. 방언을 그냥 받았던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은요, 예언의 영이거든요. 대언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으면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른 경험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지금 한 2구절 우리가 봤잖아요. 2구절 정도 봤잖아요. 근데 이런 몇몇 구절 제외하고는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대부분 동시에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한테만 주어진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막 이러더니. 자,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어요. 성령 주심 어떻게 확인했어요?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이 방언을 이방인들도 주네? 주님이? 이런 거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자, 보세요. 물세례도 나오죠. 거듭난 후에 주는 거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을 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몇 구절 빼고는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이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요, 마음 활짝 열고 듣는 거예요. 그냥 저 말이 하나님 나에게 그냥 하시는 말이다. 저를 보지 마세요, 그냥. 제 말투나 사투리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시간을 맡겨서 나한테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확 열리고요,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치유가 필요 없어요. 어떨 때는요, 설교하고 있는데 치유가 돼요. 어떨 때는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역 안 해요. 그건 낫는 거죠. 여러분, 캐더린 쿨만 보세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 뭐 합니까? 캐더린 쿨만이 굉장히 또 성경적으로도 탄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캐더린 쿨만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세 번째에서 몇 번째에 두 개 앉으신 분 지금 치유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고 관장하고 여기 휠체어 타신 분 계시네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캐더린 쿨만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니까 이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더린 쿨만은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성령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단 어떤 치유하는 사람들의 은혜, 치유로 한정했을 때,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잖아요. 그럼요,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사역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뒷짐 딱 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얼마나 잘하나. 그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나는 좀 말라봤노 싶고, 그분은, 해. 막 이러잖아요. 빼쪽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고넬료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 뭐 당대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고넬료와 그 가족이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 재미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그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언 받아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다. 내가 이걸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그죠?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냥 임해버리잖아요. 그 방언은요, 물론 방언의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는 주된 통로는 안수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안수 나눌 거거든요. 안수예요. 근데 꼭 그렇게 안수 안 해도 돼요. 말씀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져버려요. 갑자기 눈물 나고 흐느낌이 있고. 보세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요, 성경에서 대부분 함께 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기도 해요. 요즘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너무 잘못 배우니까요, 사람들이 동떨어지게 체험을 하는 거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중에 언젠가 시간 다 까먹고 나서 몇십 년, 10년, 20년 후에 성령 세례 받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목회자들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자기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 말은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인데 목사가 이거 몰라서 되겠냐고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잖아요. 이게 터잖아요. 이 위에서 이걸 쌓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서 그래도 방언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세상세례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아서 안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도 못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새침해가지고 있잖아요. 새침해가지고 쭈뼛쭈뼛하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세례. 이거 성령세례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당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다. 초대교회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죠? 본능도 없어요. 자기 기도나 겨우 하는 거예요, 그냥. 깎아놓고 얘기해요. 저도 방언 안 하면서 저렇게 기도 오래 뭐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방언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라고 주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 많이 하라고 주님이. 방언은요, 기도하는 은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자주 드리는데요. 내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요, 방언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 거의 없는데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기도하지 말래요.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주님 저한테 그러세요. 기도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주님 기도하지 마라. 입을 탁 막아버려요. 기도하지 마. 그럼 한 번에 그랬겠어요? 2번, 3번 해봐도 안 돼요. 하지 말래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 특별한 예외적인 한 번 빼고는요, 단 한 번도 자다가 일어나서 뭘 해도요, 방언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방언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치유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은요, 예언을, 저 목사님 예언 한번 안 해주나? 제가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그때 하는 거지. 내가 경운기 시동 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려면 하잖아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도 방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요,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떨이 처리하듯이 덤핑 처리하듯이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이요, 고신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하지만 방언이라는 은사가 다시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아주사 부흥 때 시작한 거예요. 아주사 부흥 때. 그게 1903년? 4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때 방언이 회복됐습니다. 그전에는 방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거의 얼마죠? 방언이 실종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방언을 받고 말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 마귀에게 손해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방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자꾸 잘못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세례 얘기하면 한 개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교회의 능력이 반감이 아니에요. 그냥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안 받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일을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설교가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3,000명.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걸로는 안 돼요. 성령 세례, 그걸 충만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제 말은. 거듭남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세례, 우리 영혼, 내 영혼을 위한 세례예요, 거듭남. 그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어우, 저 사람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방언을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듭남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세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 저도 목사로서 저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름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여기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치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대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좀 우리 아내도 알겠지만 때로는 되게 소심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막 불편해하고, 제가 이 처음에 거듭남은요, 구원을 위한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준 능력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이란 말은 오로지 이런 말이에요. 오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죠. 사람들이요, 자꾸 뭐예요? 자꾸 마음이 앞선다.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 뭔가 하기를 원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서 쓰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붓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니까, 마냥 기다리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답니다. 어떻게, 왜 부어주셨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할지라, 그 말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있습니까? 치유는 합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치유는 해요? 뭐 예수님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신방 배우는 거.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예수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사들도 가정 방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교회는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 치유사역자가 될 수 없겠죠. 모두 예언사역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을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도움 줘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요, 여러분. 물질로 돕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뭐 사회어지 뭐 행정센터 가가지고 쌀이나 좀 기부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능력으로 봉사하며. 능력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자기의 부르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치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예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 전하는 건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다른 거 차치하고 있어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큰 것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맡기신 게 있어요.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언하면 뭐 있어 보이거든요. 예언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당신은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그럼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막 부러워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어딘지 분명히 알잖아요.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버려요. 그러면요,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터줏대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뭐, 텃세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사역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뭐 책임을 맡았다. 텃세를 오시면 돼요, 텃세. 내가 옛날부터 이걸 맡았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견고하게 서감스러워 잠잠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 데이브 로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은,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한 부르심과 직분에 능력을 주는 영적인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거죠. 뭐가요? 방언이요.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계속해서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은사가 열립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으로 부름받아 역사하도록 하는 이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당겨주는, 그걸 취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찾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아, 난 은사를 원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세요. 근데요, 그 기도만큼, 내 간절한 만큼 방언을 하세요. 케네세기 목사님 책에 보시면, 케네세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방언을 하면 의심이 들어온다. 어떤 의미냐? 이건 내가 뭐 하나? 이거 내가 해서 뭐 하나?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마귀의 음성이다. 그래서 해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1시간 방언을 했답니다.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음성을 주는 것 같더래요. 마귀가 그런 음성을 주는 것 같더래요. 야, 시간 낭비했다. 그 시간이면 설교 준비하지. 나한테 딱 하는 말이에요. 그럼 설교 준비하지. 그 시간 동안, 야, 시간 낭비했어. 그러니까 해기 목사님이 또 기질이,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뭐라고? 그렇게 네가 얘기했다고? 난 2시간 해야지. 그럼 또 2시간 하라. 3시간 해줘. 그래 또 2시간 했대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봐, 3시간 시간 낭비했잖아. 또 그랬잖아. 뭐 어쩌요? 이제 2시간 했으니까, 그래? 또 4시간 해야지.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7시간, 이제 8시간이 되니까 8시간 기도한 거죠. 방언으로만. 그럼 갑자기 기름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속에서 유전이 터진 것 같아요. 유전이 팡 하고 터진 것 같더라. 그때부터 이분이 설교가 달라졌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달라졌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7시간, 8시간 걸렸다. 근데 이걸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단 5분만 기도해도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참 암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큰 교회들도 막 사역이 바뀌고 말씀도 바뀌어가지고 다 이걸 다 추구하게 그 자리에 앉도록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요, 세상은 영향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혹시나 다 받으셨지만 못 받은 분은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다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고 싶어 한다고요. 마귀가 이제까지 속인 것 뿐이에요. 마귀가 속인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상, 이 세상에는 마귀짓 하기에 힘들어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성령세례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혹시나 또 성령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너희가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문이 뭐라고요? 그 들어가는 문이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을 깊이 하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서, 여러분, 입은요, 쉬면 안 돼요. 입은 계속 말을 하세요. 방언을 하세요. 입 놔뒀다 뭐예요? 어디서 뭐 노래할 거 아니면, 응감 따먹게 할 거면, 방언하세요. 방언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열심히 하면요, 이게 성령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요. 그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맡기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 하나님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